있어서 송구 영신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년에도 힘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해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낸 것처럼 2022년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더 좋은 새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최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칭찬하거든요. 인생은 두 종류 인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은 힘들고 어려운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끝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끝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이 좋은 인생, 끝이 더 좋은 포도주 맛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새해를 더 좋은 새해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새해 첫 번째는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마리아가 연회장이나 주인장이나 하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구에게 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일일 근로노동하는 분이 노동하면서 일용직으로 노동하면서 3천만 원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친구가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답니다. 그런데 갚지를 않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3천만 원을 떼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새벽 1시쯤 돼가지고 한강 다리로 갔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못 살겠다 하고. 근데 감사하게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타르면서 집에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산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목을 달아가지고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부족함, 자기 인생의 절망을 가져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계시냐면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나 우리가 떨어진 인생에 대해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갈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너희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맡긴다는 말이 굴려 보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감당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께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성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인데
이제 날이 기울어 가니까 저물어 가니까 동네로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음식을 사 먹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남자만 5,000명을 먹기에는 턱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부족한 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면 예수께로 가지고 가면, 연약한 걸 가지고 예수께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수고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떨어진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면 그것이 더 좋은 능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스다 전기라는, 거기에 일본의 경영신이라고 불리는 마스다 고노스케라는 회장님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많은 일들을 이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에게는 3가지 감사가 있다라고 했답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첫 번째, 가난해서 감사했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이 허약해서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못 배워서 감사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다녔답니다. 가난해서, 왜 가난해서 감사하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 가난 때문에 부지런함을 배웠고, 몸이 허약하니까 무엇을 배웠냐면 건강관리해가지고 90세 넘게 사셨다라고 그러거든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면 배우는 자세를 취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이 3가지를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연약한 것이 내게 다 뭐라는 겁니까?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루시고 부족함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연약하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거기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할 때 복병을 두어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이게 18만 5천 명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너희를 점령하겠다라고 사신을 통해서 협박 편지, 협박 서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거든요. 이제 누가 사망선언을 했냐면 의사가 사망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지어라, 정리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간 겁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끝났다 해도, 의사가 끝났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예수 믿는 권투 선수가 있었답니다. 진 톤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타이틀 시합을 두고 있는데 그 챔피언인 사람이 시합도 하기 전에 신문에다가 이게 신문 기사를 냈답니다. 이 시합은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상대방의 목을 꺾을 것입니다. 라고 기사를 써놨더래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이 짐턴이라는 선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랍니다.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운동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권투도 하기 싫어요. 모든 의욕이 다 떨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시합 날짜는 잡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하나님, 상대 선수가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께 왔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평안함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시합에서 이겼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된다. 끝났다. 나는 불가능하다. 너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 재기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로 가져오면,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예수께로 가져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일하겠다, 역사하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염려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구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래 힘들고 어려웠던 것, 오래 부족했던 것, 없었던 것, 그리고 실패했던 것, 넘어졌던 걸 다 가지고 예수께로 가서 구하면 예수님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쫓김 당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 서 있고 대적들이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 띄워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나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밖에 있는 큰 화분을 방 안 거실로 옮기라고 했답니다. 근데 아들이 힘을 끙끙 쓰는데도 안 돼요.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아버지 안 되네요. 그랬더니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냐? 최선을 다해라 이놈아. 그랬더니 더 힘을 썼답니다. 그런데도 화분이 끔찍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해라고 그랬잖아. 저 최선 다했는데 그랬더니 네가 최선이 뭐냐면 안 될 때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들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가져가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뭘 줄 알아요? 좋은 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져온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설교에 부를 찬송가 369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거든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부지럭시 낙심 말고 기도드리 아뢰세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 구하면 예수님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족한 것, 없는 것, 연약한 것, 실패한 것, 아픈 것, 오래 느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구함으로 새해는 더 좋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새해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상관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즉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무반응이시거든요.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돌보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더 심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즉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자녀이거든요. 이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거거든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까? 결과만 원합니까? 포도주가 채워지기만 원합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오래 걸리기도 하게 하시고 조금 더 끌기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의 때에 맞출까요? 아니면 아버지 때에 맞출까요? 이 이야기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내가 지금 급하거든요. 내 때에 맞출 것인지 하나님의 때에 맞출 것인지를 고백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돌아서 사인들이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즉 나는 하나님의 때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럴 때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더니 지금 하인들이 실은 난감한 일이거든요. 연회장에 갖다 줬다가 요거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상식 내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가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이 뭐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뭘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능력이 없잖아요.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은 뭐의 결과입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더 좋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실은 그 포도주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 같은 존재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포도주가 됐거든요. 완전히 변화된 거거든요. 선우자들이 그 변화된 삶으로 나가면,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술을 많이 드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남편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헌금 봉투를 썼답니다. 집에 맥주가 변하여 가구가 되었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그 남편이 맥주값으로 늘 쓰던 돈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집안 살림을 사는 돈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주가 변하여 가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변화되어서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갖고 온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것처럼 더위가 와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결실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2021년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가정사 때문에도 힘들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당신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구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좋은 새, 더 좋은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구하오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더 좋은 포도주만 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